오늘이 며칠이죠? 네, 25일, 6월 25일 6.25 전쟁이 73년 전에 있었습니다. 6월 25일은 전쟁 기념일인데요. 6.25 바로 이 전쟁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결된 나라가 아니다. 73년 전에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중단하고 있는 휴전 국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러면서 이 전쟁 기념일을 통해서 전쟁의 참담함을 잊지 말아야 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전쟁은 할 수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을 당하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6.25인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의 참담함을 알면 알수록 안 일어나야 되지만,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뭐 무기가 좋아야 된다, 군인들이 많아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힘이 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막강하면 어느 누구도 전 싸우자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혹시나 싸움을 걸어올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경우도 힘이 막강하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한 권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라고 하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힘을 갖추어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도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그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전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권면,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즉 힘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성도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신갑주가 뭘까요? 네,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 완전 무장한 군인의 갑옷입니다. 이 완전 무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갑옷이 사람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 갑옷으로 쌓여져 있으면 사람이 움직임이 수월할까요? 매우 불편할까요?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전쟁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그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 부위를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활동은 수월하게 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려진 무기, 오늘 본문에서는 검이 바로 공격용 무기로 전신갑주 안에 포함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전신갑주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모습을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허리띠, 호심경, 전토와 신발, 그리고 방패, 투구, 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지 허리띠나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그렇게 무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전신갑주는 뭐냐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우리가 이것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요. 이것으로 완전 무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이죠. 또요? 윤주성 집사님, 뭐가 진리예요? 네, 아까 기도하실 때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도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어쨌든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되새겨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모르면 이렇게 어떤 과목이든 잘 모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잘 모르는 건 그 제일 중요한 거를 쓰면 되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신앙의 영역에서 잘 모른다, 뭐 질문이 자꾸 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유대인들은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리 택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도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물론 사람의 편에서는 믿어야 되지만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설명하죠.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진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조금 전에 의가 뭐라고 그랬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는 또 이퀄 뭐라고요? 복음.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서를 써내려 가는데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또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뭐가 복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죄인인 자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죽으심은 분명한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연합하게 한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무장해야 되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뒤에 있는 설명을 되새기면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기초,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가 시작하느냐?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존재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즉 믿을 만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후에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잘 케어해서 잘 키워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뿐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이거다라고 할 때 우리 편에 있는 어떤 행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기초, 구원의 근거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분을 일컫는 표현이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기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 실체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 즉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완전 무장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무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성도의 영적 싸움은 거룩함을 위한 것인데, 언제 정말로 그 거룩함을 이루느냐?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할 때, 그게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되어져 있는가?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뭘로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도해가는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나의 삶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게 성도의 완전 무장인 거예요. 왜 이렇게 완전 무장해야 된다고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강해지는데 왜 강해져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마귀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회방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끝으로 이 권면을 주는 이유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교회로 부름받은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한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건처럼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존재니까.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요? 마귀를 물리친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간계가 뭐예요? 저도 한자어를 잘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미혹하는 간교한 속임수가 간계입니다. 이것을 이 군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한 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물리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그 간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즉 이미지로 말하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 물리치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간계는 뭘까요?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뭘까요? 사람의 일,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 마귀의 간계입니다. 사람의 일이 항상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뭐라고 말할까요? 피곤하시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신지,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셔서 오늘 안식하는 날이다 보니까 예배 현장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마귀의 관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교묘하냐면요,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불화살을 쏠 때 뭐라고 교묘하게 속이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야, 너 지금 땅에 있잖아. 봐봐. 이거 없으면 되겠어? 이거 안 하면 되겠어? 이거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러는 순간 그거 중요한 거, 그거는 지금 물질 세계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 하나님의 일 해야지 다음에. 그러고 사람의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칭찬을 받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자, 선생님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되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만류합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뭐라냐면 예수님을 꾸짖듯이 하면서 만류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 번역엔 그게 없지만 헬라어의 의미에는 꾸짖듯이 라는 의미를 포함한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선생님인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그 선생님이 죽는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만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루살렘 얼른 올라가셔서 잘 돌아가세요. 뭐 이러실 거예요? 그 순간에 제자와 선생의 관계라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한 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할 때 베드로처럼 안 하는 사람이 도리어 책망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걸 잘 꾸짖으시는 거지만, 베드로를 꾸짖는 거지만 잘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의 일, 사람의 관점 자체가 다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경우도 보면 뱀이 다가와서 아담을 속이게 되는데 어떻게 속여요?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무조건 야 하나님을 밀어내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질문을 던지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긴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해요. 처음부터 불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면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대놓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뱀이 우리를 미혹하냐면, 야, 하나님 너한테 선하게 하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너의 주로 왕으로 모실 필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리 비었다, 네가 앉으면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사단이 내가 그 자리에 앉을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그냥 그럴듯하게 꼬드기는 거죠. 네가 앉으면 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철학적인 흐름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득한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는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영화들 보면 슈퍼히어로들이 있어요. 그 슈퍼히어로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인간이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어떤 약물을, 어떤 첨단 과학을,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인간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를 보면 나도 슈퍼히어로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지고 그래서 내가 해결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노력하면, 그래서 내가 힘을, 지식을 갖추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히어로에서는 인생은 연약하지 않다, 힘을 기르고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시되고 정말로 그럴 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단이 대놓고 우리한테 개인적으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도 교묘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길가와 같은 밭에 분명히 씨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길가와 같은 밭에서는 씨를 안 뿌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밭을 구분하지 않고 씨를 아낌없이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를 누가 빼앗아가요? 비유적으로 하면 새인데 그 새는 뭐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죠. 잠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이전부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담겨져 있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지혜가 주는 가르침,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지혜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인격화된 지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비유적으로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도둑질해 가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결국은 뭐예요? 영적 죽음, 영원한 멸망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결국 도둑이 하는 짓은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죽이는 거, 그래서 결국엔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 전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씨름이라고 하죠. 시간을 오버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씨름은 그리스 때 있었던,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올림픽의 종목 레슬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슬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지금 현대 레슬링과 같은 룰이 있는지 모르지만 레슬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넘어뜨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엔 힘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굴리고 해서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힘으로 레슬링 하다 보면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해져도 그 생각이 마귀가 쏘아대면 들어오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씨름, 레슬링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고 굴리고 잡아뜨리고 넘기고 해가지고 어떻게 결국엔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냐?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을 놓지 않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은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죠. 설교 제목의 내용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핵심은 성령이 모든 영적 싸움의 힘, 원동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항상, 그 항상이 2번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